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생활이 어떨지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양극단의 태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즐길까? 이런 것에 이제 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상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는 이 두 양극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극단은 다 좋지가 못하죠. 우리가 믿는다면은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는 거고,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거고,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있지만은 다 하지 않고 내가 참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기가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마치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별개의 삶일까요? 이 땅의 삶과 연관된 삶일까요? 천국 생활은 이 땅의 삶과 완전 별개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그대로 천국의 복으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천국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요전날에도 한국 땅에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 먼 섬으로 또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결혼 생활일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결혼식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신혼여행 가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새로운 가구, 새로운 집 이런 것을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식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해서 영구적으로 함께 살아간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결혼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영원히 인격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은 신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신분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분명 예전에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의 신분이 아니죠. 신분은 어느 남자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많은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세요? 결혼 생활을 유추해 볼 때. 내가 그렇게 우리 육려전도회가 무슨 찬송 부르셨죠? 내 진정 사모하는. 정말 사모하세요? 네.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 여기에 천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매일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복된 손길, 도움의 손길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손길을 느꼈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이제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진정 보고 싶어야 하는 것, 이게 정상인 거죠. 만약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주 많이 보고 싶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 많이 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 그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정말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으시죠? 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이 답변이 없어요.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여러분,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놀랍게 천국에서는 변화가 됩니다. 신부가 그 신랑의 지위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제2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수종들어요. 우리 앞에 다 부복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지위를 우리가 다 누리게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아주 똑같아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과 똑같이 대우할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변해요. 내 몸이 변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천국에 가서 이 몸 그대로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재질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 땅에서는 늙지만 그 땅에서는 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병들지만 그 땅에서는 병들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혀 불구도 아닌 아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축복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오늘 22장은 이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인류가 상실했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생명력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 세 가지일까요? 첫째는 생명수, 두 번째는요 생명실과, 세 번째는요 그 나무의 잎사귀. 첫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 강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그 2장에 나왔던 그 네 강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천국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풍성하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천국의 강은 영원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 모든 곳이 펄펄 뛰는 그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힘과 기쁨,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중앙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뭘 상징하는 걸로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천국 중앙으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더더욱 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엄청난 폭포수가 지금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속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 생수의 엄청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창고같이 충만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흘러서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거 부지런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서 여러분 생수를 마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강가에서 끝없이 마시면서 풍성한,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생명수의 강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요, 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으로, 어두움의 영향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어떤 마귀의 방해 공작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넘치는 강이 충만하게 성령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시대라면, 천국에 가면은 성령의 바다 안에서 아예 완전히 잠기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100%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나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방해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곳에서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가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피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침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권태가 있을까요?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새로울 거란 얘기예요. 마치 1000년을 살아도 하루 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과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중요해요. 그죠? 자, 2절을 보시면은 길 가운데로 지금 생명수가 쫙 흐르면서 강 좌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가 맺혀져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언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봤었죠. 생명나무와 또 하나의 나무, 선악과의 나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입니까?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광 상태에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주어진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의 실과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화영검에 쌓여서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천국 생명나무마다 지금 12가지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십시오. 보통 나무들은 1년에 열매 몇 번 맺어요? 한두 번 맺죠. 많이 맺어야 2번이에요. 그죠? 자, 천국 생명나무는 어떻대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맺되 달마다 맺는다고 그러죠? 달마다 열매가. 자, 보통 나무에는 한 그루에 실과가 몇 가지가 맺힙니까? 한 가지가 맺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가 맺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12라는 숫자,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풍성함은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단순한 그냥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데 지루하게 영원히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곳은 천국 가서 지루하게 미워서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고 서로 화목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영원히 살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생명나무에서 또 한 가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잎사귀들은 뭐 한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나가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나무 잎사귀들만 해도 만국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이때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완전히 치료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우울증, 분노, 또 음란, 슬픔, 어떤 그런 중독적인 영혼의 병들이 천국에서는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영혼의 병들, 천국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체에 장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고요. 저주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어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늙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재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인간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고 그 결과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의 속박에 억눌려 살면서 결국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저주가 사라집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오직 무엇만이 가득하다고요? 빛 대신 주님만이,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 걱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 뭘 한대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천국 가면 뭐 해요? 놀고 먹어요? 아닙니다. 놀고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뭐 한다고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일이 저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을 저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래 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죄를 지키기 전에 이미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는 일이 고통이 아니에요.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고통스러운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일이라는 것이 저주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서로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나게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무슨 생각이 우리는 강합니까?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온 몸으로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우리 2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성전이 있대요, 없대요? 성전이 따로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 전체, 그 생활 자체가 성전이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미 신약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산 제사, 우리의 이미 생활 전체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성전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곳, 모이는 곳, 어디든지 성전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과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생활 자체, 생활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예배며 모든 생활이 찬송이며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 창조적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다이나믹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천국 가면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런 아주 놀라운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로 지금 주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나 그 교제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제의 극히 맛보기일 뿐입니다.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4절에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딱 도장으로 찍혀져 계십니까? 계세요? 그럼 옆 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적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마에 도장을 꽉 찍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서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라는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이 천국의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자유와 진리의 빛이요, 거룩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뭐가 없느냐? 거짓과 죄악과 불의가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 거짓과 죄악과 불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활짝활짝 열고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연속성이 있나요? 불연속성인가요? 연속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보잘것없는 상태와 그때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금의 모습은 불연속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여러분의 그 인격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인 것처럼 그때도 분명히 나는 분명히 납니다. 내가 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겁니다. 저분이 누구라는 거 다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지금 내가 그때 나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 그대로 천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면은 볼 거예요. 옆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인격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물론 관계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천국 가서도 똑같이 부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었잖아요. 어떤 형제들이 한 여인을 두고 여러 번 결혼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세상의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은 부부
아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10대 할아버지든 10대 손자든 다 형제요 자매예요.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작은 왕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천국의 작은 왕 같은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2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땅의 왕들이 무슨 영광을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각자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재능. 여러분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데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각자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상급을 감사히 받고 누리면서 축제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대로 영원한 지위로 여러분 결정 지워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그래서 천국이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위가 모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모두 주어지는 영광과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과 지위가 한번 딱 결정되면 그곳에서는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 지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지위와 영광이 바뀔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요? 이 세상에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주심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그 지위와 영광이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천국에서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여러분 영원한 지위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의 그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치 심사위원들이 나의 연주를 심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염려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를 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른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영광과 지위가 천국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만이 상을 받는 길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